죽음의 역설. 사람은 죽음을 피하려 할 때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죽음을 응시할 때 비로소 오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낙원, 부활, 대면, 그리고 지금 시작된 영생에 관한 묵상으로 조용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음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회피의 대상입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에서, 문득 혼자 깨어난 새벽에 우리는 죽음을 잠깐 마주하지만 곧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피하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묵상하라 권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을 직시한 자만이 오늘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이 책은 6챕터를 따라 죽음이라는 문과 그 문 너머의 낙원과 부활과 대면을 살피고 그 빛 아래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진한 죽음의 냄새 앞에서 가장 강한 생명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음성이 이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은 상황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이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죽음의 기원을 담담히 밝힙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없던 불청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죽음이 낯설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 하나님은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파하셨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영혼을 향해 설계된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며 문 앞에 서야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내일도 아니고 먼 미래의 부활의 날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숨이 멎는 그 순간 곧바로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은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최종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동안 성도들의 영혼이 머무는 자리, 그곳은 주와 함께 있는 자리이기에 이미 복된 곳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당신이 사랑한 이가 먼저 떠났다면 그는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품 안에서 당신이 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픔은 진실이지만 그 슬픔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술은 인간에게 불멸을 약속합니다. 데이터를 복제하고 의식을 업로드하며 몸을 버리고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아무리 복제해도 남는 것은 정보일 뿐 인격이 아닙니다. 기술이 약속하는 불생불멸은 결국 빈 껍데기이며 그 갈망 자체가 영혼을 향한 사모의 왜곡된 표현입니다. 부활의 영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선포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은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미리 보증합니다. 기술은 인간의 꿈이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내가 영원을 향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왜곡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동물은 죽음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자기 끝을 응시하며 울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 특별한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영혼의 지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끝에는 언제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 조율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교리가 아니라 오늘을 뒤바꾸는 현재의 렌즈입니다. 첫째, 몸을 경시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현재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 손으로 쓰는 선한 수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찬송이 모두 영혼의 첫 악장이 됩니다. 둘째, 고난을 다시 읽게 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오늘의 눈물을 낭비가 아니라 씨앗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고난이 영광을 기르는 토양이 됩니다. 셋째, 관계를 선물로 대하게 됩니다. 영생 안에서 다시 만날 사람이라는 감각이 오늘의 관계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주의 품 안에 있는 사람과 아직 주께 오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잔치로 초대하는 사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은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영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심기고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버려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은 영광스럽게 다시 입혀질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현재의 몸으로 드리는 모든 순간을 예배로 삼게 됩니다. 지친 어깨로 출근하는 길, 밤을 새운 손으로 자녀를 안는 순간 그 모든 몸의 행위가 이미 영혼의 리허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엄숙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너머에는 대면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지으시고 부르신 분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이 대면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본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다른 음성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은 분명히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곧 귀환의 문이 됩니다. 죽음 너머의 대면은 법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조용히 읽어봅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얻었고라는 시제가 결정적입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입니다. 영생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믿는 순간 이미 시작된 생명의 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은 이미 거룩한 성전이며 영생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한 걸음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의 한 조각입니다. 죽음의 역설을 다시 새깁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자는 오늘을 잃고 죽음을 응시하는 자는 오늘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바울은 환희로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이미 쏘는 가시를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작은 두려움들도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보증되었고 낙원이 예비되었으며 대면이 귀환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늘이라는 이 짧고 거룩한 구간을 어떻게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생명의 한 구간일 뿐입니다. 다음 회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묵상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